성경 말씀은 육신의 세상 축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도 성도들의 영적인 진정한 축복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통 오복을 말하는데 세상 오복이 뭐예요? 수, 부귀, 또 강령, 고정명, 유호덕이라. 수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건강한 거, 유호덕은 또 덕을 세우는 거,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존경받는 거, 죽을 때 편안히 잘 죽는 거, 이거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복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중국의 임금님이 연임금이 화남 땅을 시찰했대요. 시찰했는데 거기 유지가 임금님에게 축복을 하는데 수부기 다남자소서 그랬어요. 수부기 다남자소서,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자손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하니까 이 사람아 무슨 욕을 그렇게 하나 그러더래요. 오래 살면 수죽 다욕이라. 오래 살면 욕된 일을 당하기 쉽다. 오래 사는 게 다 원하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봐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집안에 좋지 않은 험한 꼴도 당하게 되니까 오래 산즉 다욕이라. 또 부귀 다사라. 너무 부유하고 재산도 적당하면 괜찮은데 지나치게 많으면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것도 족하지 아니하고 다남자즉 다원이라. 자녀가 많다 보면 염려도 많아요. 잘된 자식도 있지만은 못된 자식도 있고 잘 되다가도 또 손해보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자식 많으면 신경도 많이 쓰고 걱정도 많다. 그러면서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축복은 환경이 달라지면 모든 축복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도 변하지 않는 복,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 말씀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 만족해요. 어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만족하잖아요. 우리 조물주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진정한 복이고, 신령한 은사와 진리를 받아 누리는 것, 신령한 은사를 누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 안에 살 때 환경을 초월한 복을 받고, 나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이 잘 돼야만 이 생에도 복이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칼빈이 임종하면서 현재에 권하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육신을 쓰고 살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건 잠깐 고난당하는 거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생각을 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디가야 되겠느냐? 첫째는 악인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면 악인의 길, 악인의 모든 죄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 악한 생각, 악한 도모를 다 떠나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마음 쓰는 것부터 악하고 불의하고 합당치 아니한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나? 사탄의 간교한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죽음과 모든 그 고난이 닥치게 됐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꿰었습니다. 모든 과일은 다 먹지만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꼬이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그걸 따먹고, 또 하와가 남편을 꼬이니까 남편도 그걸 따먹어가지고 인간에게 타락과 멸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악한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악한 친구나 잘 뺏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속지 말라. 나쁜 동무들, 나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꼬이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이 탈선한 원인은 잘못된 친구를 가까이 하다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물들어가지고 죄 짓고 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의 현상 가운데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여러 가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죄 짓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친구를 사귈 때도 신앙 중심의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믿음 없는 친구와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여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려면 악한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전 세계 사람이 다 타락을 했는데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고 계획이 약한 까닭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 시대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은 악한 꾀임이나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사건 하나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만 처리 잘해주면 변호사님 평생 먹을 돈을 드리겠으니까 이거 하나 해결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좋은 수를 하나 만났어요. 가만히 사건을 분석해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이기게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그러한 재산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 가지고 돈 되면은 이것저것 다 해야지 골라가지고 합니까? 이것만 잘해주면 평생 먹을 이 재산을 다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평생 먹을 재산은 선생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거지 선생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합당치 아니한 건 맞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인정받아가지고 후에는 좋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변호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수단을 쓰면 또 이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니까 잘못된 일은 아예 애초부터 하지 아니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은 범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되는 실천하는 게 죄 아니에요? 악한 계획을 실천하는 죄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와 손잡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복을 받습니다. 죄를 짓는 자와 동행하면 자기도 죄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는 저주받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잠언 1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죄를 짓는 자와 함께가 다니지 말아라. 죄 짓는 자와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자는 악한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을 실천하는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하다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방자한 자를 가르쳐요. 이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건 교만방자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어떤 기업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무엇든지 그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할 일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냥 외국 가서도 크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IMF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담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고 모든 걸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고 합당치 아니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됐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떠나야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마음의 생각부터 해. 생각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죄를 떠나고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합당한 선한 일을 이뤄나가고 진리를 선하는 자가 되고 그 죄를 짓는 자리에 또 실행한 단계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요한계 18장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세에 이 세상이 다 음료와 같이 우리 인간을 다 타락시키는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 음료와 같은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하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심판받을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간 복받는 사람은 모든 세상 죄에서 떠나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해야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술 먹으러 또 술집에 가려고 술 먹으러 가려고 갔습니다. 술 먹고 또 뭐 노름도 하고 방탕한 자들이니까 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 앞에 딱 섰는데 아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교회 종소리가 나고 교회 앞에 다 들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그 게시판을 봤어요. 한 청년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어려서부터 다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는데 청년 때 방탕해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 말에 찔려가지고 친구에게 말했대요. 야, 술은 다음날 먹어도 되니까 오늘은 주일날인데 오늘은 교회 가는 게 어떠냐 하고 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야, 우리가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냐, 우리가 술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 술 먹으러 가자.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는 교회 가겠다. 한 사람이 넌 교회 가려면 가라, 난 술 먹으러 간다.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날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동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죄 짓고 타락한 길로 나가니까 결국은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실하게 바로 살자 해서 믿음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법률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변호사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후에는 또 뉴욕 시장이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신문에 나고 떠들어대는데, 감옥에 한 사람은 그 신문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눈을 흘리더래요. 간수가, 아니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된 신문을 보고 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바로 내 술친구였습니다. 과거에 젊을 때 술친구였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그 친구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술은 다음에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나는 술집으로 갔다가 결국은 30년 후에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감옥에서 지금 무기수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고 후회 막심해가지고 눈물 흘렸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방탕하던 청년이었지만 주일날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로 간 사람은 변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또 한 친구는 계속 그냥 술 먹고 방탕길로 나가다가 평생토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무기수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사건마다 유혹이 있어요. 그때마다 죄를 끊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복받는 그러한 참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첫째 이렇게 죄를 떠나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떠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지고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4절로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목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님의 증거의 길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주목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성도는 재물보다도,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줬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걸 깨달으면 재물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금과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으로 사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정금보다도 귀히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일개의 목동이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시편 1편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시편인데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죄를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묵상을 해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 못한 걸 하나하나 고치고 바로 서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만들어 나갈 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걸어나갈 때 약속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고 만들어지고 변화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요긴한 거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가장 요긴한 게 뭐예요? 주의를 성소하라. 신라 하나님의 주의를 성소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면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면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면에도 은혜의 축복을 더해서 모든 면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미국의 재벌 가운데 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데 재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내게 비결이 있다.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공여 주일을 성수하고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고 셋째는 술 먹지 않는 거다. 술 먹다 보면 다 제정신 없이 돌아가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기분 파로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계약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서 모든 걸 바로 하고 넷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거다. 성경 말씀에 11조 생활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아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충고했대요. 네 가지 뭐예요?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소하고 그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 할 일 잘하고 그 다음에 술 먹지 아니하고 되게 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죄 짓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면에 하나님 바로 하니까 하나님 복을 줬다고 그럽니다. 사업상 술 안 먹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만 그래서 술 안 먹고 바로 하면 거래한 사람은 더 좋아한대. 제 친구 가운데 이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오파상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술 절대 안 먹어요. 오파상 하다 보면 여러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보통 그저 술집에 가서 술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술은 안 먹고 음식 대접한대요. 음식 대접하고서는 대신 용돈을 준대요. 그냥
용돈을 두둑히 주면은 보통 술 먹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음식 대접하고 좀 용돈을 챙겨주고 그러면, 그럼 무슨 일이든지 또 술 안 먹으니까 뭐 정신 똑바로 해가지고 일 잘하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은 미스터킴만 찾는데, 그냥.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술도 안 먹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주 사업 재미있게 잘한 거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김순이라는 사람도 술 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하니까 한 번 거래한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용이 있다. 그러니까 점점 바이어들이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나서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도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도 그대로 했대요. 10년 가서 부자 된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 잘 공경하고 주일 잘 지키고 또 근면성실하게 하고 술 먹지 아니하고 죄 짓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는 나는 복을 안 주겠어요? 10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면의 복을 더해줄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3절 다 같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를 떠나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해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우르 땅에서 살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 지한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더니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제단 쌓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해서 주변 사람이 시기하리만큼 믿음으로도 복을 주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줬습니다.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도 형통의 복을 줍니다. 영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가정보험사에도 형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4절 5절 다 같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오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6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반대, 악인의 길을 따라서 죄짓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쫄대로 나간 자는 하나님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는 아무 생명 없잖아요. 가마에 무슨 창고에 있는 겨는 짐승 사료라도 사용을 하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겨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남는 게 없도록 다 흩어버리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나간 자는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이건. 복 받는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두 길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모든 악인의 길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늘 묵상이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가정 범사 하는 모든 일에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범사에 형통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